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될 때,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은 떨리게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입술은 떨리고 마음은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하는 의심마저 찾아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알려주는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 4가지 진리는 여러분의 떨리는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믿음만 받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불안해서 잠 못 이루며 뒤척인 그 밤들을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병에 담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떨리는 그 마음을,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모두 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두려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진료실 앞에서 떨고 계실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실 때 예수님은 그 염려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가슴 치실 때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리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됩니다.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떨리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이 떨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의인들이 외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차분하고 조용한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급박하고 절박한 부르짖음도 포함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염려도 큰 염려도 말하기 부끄러운 염려도 모두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신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멜레이인데 이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 섞인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에 그 집사님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잘 되어서 은혜를 갚고 싶다며 큰 금액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아들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떨리는 기도를 정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떨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권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놀라지 말라는 명령 뒤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구체적인 약속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너 혼자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어떻게 이을 수 있습니까?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떨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성을 지키듯이 파수꾼이 망을 보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옵니다. 환경이 편안해야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하게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어 3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증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이 평안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두려움이 다시 찾아와도 이 평안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불안이 엄습해도 이 평안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떨림을 다 기록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